제16강 등잔대 구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돈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대 구조 밑판, 줄기, 가지, 꽃받침, 꽃, 잔, 등잔으로 구성되며 한 덩어리로 연결됩니다. 줄기 양옆으로 3가지씩 연결하라 하셨습니다. 6개의 가지는 성도가 되었어도 그 자신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6은 인간의 수, 미완성의 수. 이러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합쳐질 때 비로소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7은 완전수. 가지가 줄기 양편에 3개씩 똑같이 질서 있게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가지들은 2개씩 짝을 이뤄서 줄기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지들의 연결 모양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가지들은 중심 줄기로 그 위치를 지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줄기가 없다면 우선 짝들이 서로 연결될 수 없고 다른 짝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줄기가 가지들과 연결될 때 아름답고 찬란한 등잔대의 가지가 됩니다. 그 가지들은 줄기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와 연합함을 통해 들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 가지로 그리고 금 가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교인, 예수가 없는 기능과 역할, 예수가 주인이 아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구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다른 성도와 하나라는 인식이 없거나 다른 성도들과 기관과 기능들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과연 예수와 하나가 되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라는 줄기에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는 성도는 그러한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되며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그주로 확실히 믿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맛보아서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원히 나와 한 몸이 되었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가는 사람이 성숙해가는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금 등대의 일부로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등잔대의 모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만 사랑 베푸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더 제대로 된 번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2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주님과 나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 성도들의 세계입니다. 등잔대는 주님과 나의 모양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양도 아닙니다. 등잔대는 주님과 나와 모든 성도들의 모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칩니다. 다른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들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어린아이가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 어린아이 신자들은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내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진정으로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예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확실히 접붙임 받지 못했으므로 그 진액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으며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지가 종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서 예수와 진정으로 연합하고 예수를 머리와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하며 아직 다듬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잠시 시기하고 다투었다가도 신속히 하나가 되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와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이 일을 잘하도록 탁월한 지도와 능력으로 돕고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람 숫자만 불리기에 힘쓰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불충한 종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자신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가지마다 장과 꽃받침과 꽃이 3개씩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장과 꽃받침이 3개씩 있게 하셨습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장과 꽃이 살구꽃 모양이라는 점입니다. 잔은 성막에서 포도즙을 담아 마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은 포도즙,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잔은 살구꽃 형상이고 바로 아래에는 살구꽃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살구나무에 대한 신비한 말씀이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자기 양을 얻기 위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야곱이 자기 양을 얻기 위해 재주 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사탄의 수중에서 구별해 내신 것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취한 것은 그 색깔이 푸르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지들의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흰 무늬를 냈고 양들이 물 먹는 곳에 세워서 보게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양들로 하여금 베개 알쓴 새끼들의 털이 얼룩얼룩하거나 점이나 아롱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벌거 벗겨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심령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잔대의 가지들의 살구꽃 모양의 장과 꽃을 만들라 하심은 바로 이 예표된 진리와 연결됩니다. 가지는 본질적으로 성도를 의미하는데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죽으심과 죄인이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구꽃 모양의 잔은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특히 보혈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살구꽃이 이 잔을 떠받치듯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빛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꽃받침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변함이 없고 영원한 효력을 지님을 의미합니다. 이런 장과 꽃과 받침이 가지마다 군데군데 붙어 있는 것은 그 금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의해 있게 되었고 그것은 당사자에게 크고도 확고부동한 복임을 재차, 3차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가지들을 바라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이 장과 꽃과 꽃받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답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돈, 명예, 인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그 은총의 가치와 영원성입니다. 만약 줄기에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매력을 나타낼 수 없듯이 성도가 위의 것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을 때 그 자신도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누구도 매력을 느끼고 따라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을 확실히 증거하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아름답고 영화로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 영원히 변함이 없고 효력을 지니는 구속사업을 성사시키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는 누구에게도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등잔 때는 밝은 빛을 발할수록 자신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금 등대임을 점점 드러내게 됩니다. 즉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정확하고 능력 있게 전파할 때 이로써 자신과 예수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금 등대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성도가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확실히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성도나 목사는 등잔대의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가지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라입니다. 가지들은 모양과 재질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각자 위치가 다를 뿐 본질상 다 같은 신분이며 귀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하나도 누락되거나 부족하면 등대 전체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모든 직책이 다 중요하므로 큰 일만 귀히 여기고 작은 일은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위치를 인정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거룩한 원칙을 어기는 사람은 6가지를 갖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6가지를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이 등대 줄기의 옆에서 나온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등대에서 나온 이라 했습니다. 즉 그 가지들은 오직 하나의 줄기인 예수를 위하는 것입니다. 가지들이 항상 명심할 것은 나는 등대를 위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게서 등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등대에서 내가 나온 것입니다.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내기 위해 가지들도 금으로 된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 금 가지가 되도록 힘쓰고 도와야 합니다. 자기만 성숙하기를 힘쓰고 다른 성도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줄기는 여기에서 등대라 표현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나온 것들은 어디까지나 등대의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대요 그와 연합된 자들은 가지로서 그 등대를 돕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 가지들이 줄기를 상실하거나 무시해버린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등대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예수와 연합하고 있을 동안에만 그도 등대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일꾼들이 예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해서 등대의 가지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등대요 수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지만 그 줄기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도무지 등대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인가? 예수의 빛을 바라는 것을 돕는 가지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과연 예수이신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에게서 나온 가지들인가? 그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줄기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과 2는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과 연결된 것이 아닌 2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잔, 꽃, 꽃받침은 가지가 연결되는 사이사이에 위치하고 35절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은 별개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구꽃 모양의 잔, 꽃받침이 A, B, C, D의 위치에 있는 것은 바로 그것들에 의해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가지 하나하나가 그 잔과 꽃과 꽃받침에 의해 등잔대의 가지가 된 것처럼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 역시 그것들 덕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확고불변의 구원 계획에 따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게 되며 천국 시민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들마다 강조되었듯이 이 줄기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기와 연결된 가지들은 꽃받침에 의해 연결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 꽃받침은 확고불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만큼 한 번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연합되면 누구도 그것을 모여야 할 수 없음을 강조해 줍니다.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라고 특별히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그럴듯한 구원의 도리를 선전해도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요,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지 않는 가지는 결코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서 가장 핵심은 줄기요, 또한 중요한 것은 가지가 그 줄기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등잔대에서는 죄인이 오직 예수만을 믿어서 그와 진정으로 연합되어야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요,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매우 사실적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그것들의 잔과 꽃과 꽃받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일한 가지여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 갖춘 사람들 속에 오래 끼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금 등대의 가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이 아니며 그가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지를 찍어 바깥으로 내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지, 진정 예수와 연합했는지, 또한 그런 성도들과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 사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잔들이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등잔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와 연합되어 교회를 이룬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 개인이 끊임없이 구실을 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금등대의 가지가 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이 등잔을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확실하게 비추는 성도나 교회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교제하며 온갖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끊임없이 구실을 다하게 됩니다. 등잔이 없는 등잔대나 가지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불이 꺼진 등잔대나 가지는 성소 안에 있을 이유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등대 같기도 하고 가지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성도나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너무나 미약하게 비추는 성도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고 규모가 크고 화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나 성실하게 중단 없이 비추고 있는지, 나와 우리 교회가 도무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등잔은 7개입니다.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 등잔에 켜지는 등불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들이 확실하게 전파되며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7 등잔의 빛은 진설병상과 분향단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빛은 결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빛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 빛이 비추는 교회만이 교인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며 그 빛은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고 사탄의 역사가 극심하며 깜깜한 세계라 할지라도 결코 꺼지거나 약화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비추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빛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렇게 7 등잔의 빛을 비추는 즉 완전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빛을 비추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7 등잔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 의해 비출 수 있습니다. 줄기가 없는 가지는 있을 수 없으며 가지 없이 7 등잔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은 성도나 교회는 이런 완전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확실하게 연합한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이든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이 7 등잔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인 삼은 교회가 완전한 교회요. 완전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머리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 예수와 연합하며 예수를 머리로 하고 주인으로 삼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과 교회들이 명예나 재물이나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대접받으려 하는 것으로 이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시험에 보기 좋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등잔들은 하나의 빛, 동일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등잔대의 가지들은 어디까지나 줄기에서 나온 것이요. 등잔대는 그 줄기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31절 이하에서 줄기가 계속해서 등잔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들은 줄기의 등잔과 동일해야 하고 빛도 줄기의 등잔 불빛과 같아야만 합니다. 등잔 7을 만들라 빛을 비추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등잔과 빛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등잔의 크기나 모양에 차등이 없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들이 줄기와 같은 금 가지가 되었듯이 가지의 등잔들의 빛도 줄기와 등잔과 같은 빛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 등잔의 빛과 다른 등잔이나 빛이 있다면 그것은 이 등잔대의 가지, 등잔, 빛이 아니요 몰래 들어온 도둑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 등잔과 불빛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우리의 등잔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인간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첨가한다면 그것은 이 등잔대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더라도 다른 줄기와 다른 가지에서 나오는 다른 빛입니다. 우리 모든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은 내가 지금 이 등잔대의 등잔들과 동일한 빛을 비추고 있는가를 영의 눈을 활짝 떠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이 성소 안에서의 등잔대가 아니며 성막 바깥에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 엉뚱한 빛이 비추고 있는 가짜 등대, 가짜 등잔, 가짜 비침을 알아야 합니다.